6월 30일 6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한 달이 우리에게 짧지 않은 한 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6월달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우리의 참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올려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기도를 통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도 많은 6월달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소망의 시간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 이런 일을 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지나온 모든 시간들 다 주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의 백성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보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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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 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5절부터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나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나만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엔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나만과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나만이 처음에는 막 역정을 내다가 우리나라에 어디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 또랑 같은 이런 물에 나를 들어가라고 하느냐 막 불평했던 그 나만이 7번째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7번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게 정결규례 단순히 7번이라는 것 떠나서 7번이라는 완전 숫자가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결규례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몸만 낫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정결케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죠? 우리의 죄가 사여지면 정결케 되는, 특히 나병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질병이 이렇게 이해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어떻게 받았나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땅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 나병은 죄로 인한 우리의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결교를 통해서 신앙까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한 달을 달려왔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고 좋은 일도 또 많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회복의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우리의 상황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 뭐도 함께 치료하시냐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만 절대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진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응답받기를 소망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새롭게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한 달 기도하면서
어떤 게 제한테 확 다시 한 6월 한 20일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표였어요. 다시 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겠다는 마음들을 하는 계속해서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몸만, 우리의 환경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신앙도 더 단단한, 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그래요. 15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자기 함께 왔던 모든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누구 앞에 서다, 이건 사실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 찾아갔다 아니고 왕 앞에 서다, 뭐 이런 표현은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앞에 서다라는 건 그 사람을 극진히 존대하다, 또 왕으로 대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나아만이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선다는 표현이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이제 아는데 이 예물을 당신께 드려오니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16절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지금 나아만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엘리사 앞에 있지만 엘리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요?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자신의 뭐라고요?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면 한글 성경에는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받으면 내가 천벌을 받기를 원한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걸 받으면 내가 정말 저주받기를 원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저항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물은 내가 받을 게 아니고 당신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 이 영광은 당신이 혹시 영광을 드리고 싶고 이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그건 누가 받으심이 마땅하다고요? 당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면 마땅하다, 이렇게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를 건절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이제 누구한테 드리겠다고요?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내한테 바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흙을 가져다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몸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신앙도 회복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도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또 눈먼 자들이 여러 가지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몸만 치료된 게 아니라 신앙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은 몸만 치료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걸리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 아람이 섬기는 신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이 신하로서 살아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용서함 받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래 네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아만의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아만은 여기 와서 몸을 치료받기를 원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몸만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믿는 구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신약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타국의 장군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장면, 몸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도 함께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단락의 주인공은 나만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사실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 생각이죠.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해 줬는데 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게하시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실컷 수고하고 왜 안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는 이 일을 엘리사가 했다고 생각하고 나도 종인데 나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죠.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봤는데 이 게하시는 우리 주인이 행했는데 주인은 그렇게 수고하고 뭘 받지도 않고 자기도 받고 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후한 주인이 되겠나 막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이런 사람이 우리 세상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사람도 좀 챙겨주고 자기도 좀 하고, 그럼 참 뭐 안 주겠다는 거 뺏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방법으로 뺏은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 거 받아가지고 좀 리더십답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흘러주고 뭐 이게 훨씬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혀 이해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나만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이,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담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난 절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절대 이건 받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게하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세금과 같은 걸 면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쫓아가서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을 뒤에 쫓아가서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많이 내려하여 네가 이렇게 달려온 게 평안한 소식이냐 아니면 나쁜 소식을 가지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안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행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뭐라고요? 거짓말로 이걸 받아낸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 뻔히 내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게 우리의 두려움이고 떨림인데 그런 의식이 지금 게하시에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아만이
안 그래도 은혜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런 게하시가 내려와서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나만이 바라건대 제발 2달란트, 2사람이니까 2달란트 받으라. 그래서 강건해서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줍니다. 달란트 우리가 비유로 알는 것처럼 달란트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옷 뭐냐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이야 우리가 집에 옷이 뭐 수십 벌 이렇게 있지만 당시에는 겉옷은 한 벌씩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옷을 저당 잡히면 당장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도 없고 덮을 이불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 잡지 못하도록 레위기에서 기록할 만큼 겉옷은 사람이 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쯤 되겠죠. 집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 그러니까 그 옷을 2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사원에게 집에 지우고 그들을 게하시 앞에서 치고 갔는데 24절 그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잡아서 집에 감춥니다.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주인이 알까 싶어서. 그리고 그들을 보내줘. 25절 뭐 엘리사가 이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앞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사실 엘리사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진짜 엘리사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엘리사 앞에 서면서, 주인 앞에 서면서 당신의 종, 이런 앞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 데도 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 수레 갈 때 사실 네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느냐. 내가 다 안다. 지금이 어찌 은 받을 때냐. 지금 이 나라가 이 우상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는데 네가 지금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다시는 저 나라에서 이 땅을 가볍게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때에 네가 가서 그래서 지금 돈 받을 때냐. 이 한심한 녀석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만을 치료하신 이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 그곳에 나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장구수였습니다. 와, 그걸 치료했다고? 야, 그곳에 진짜 역사하시는 그 신이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이 땅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땅인 것을 보여줘야 그때에 쫓아가서 그 돈을 받아왔다고? 이 한심한 인생은 이렇게 하죠. 엘리사가 이거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이 이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네 그냥 호주머니 챙겨야 될 때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에 얘기해.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렇게. 여러분, 이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게하시가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 무서운 일인데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렇게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라고요? 엘리사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머무는 삶을 박탈당합니다. 게하시가 단순히 섬기는 사환이고 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역할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그 곁에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는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지금 이 게하시의 모습이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세상 것들 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 뭐죠? 바알이요. 바알이 주는, 그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 풍요로움을 탐했잖아요. 번개 오래신이 내려서 농사 잘 짓고 비가 와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지금 누가 가져가죠? 그가 아람 사람이었지만, 외국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믿고 물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몸도 치료되었지만 그가 하나님만 신앙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국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만과 게하시를 볼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가면 그 왕이 내게 막 같이 가자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잠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난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내가 그 신하로서 쩔 수 없는 이 부분만 빼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나만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한 이 나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것들 탐하고 결국 문둥병이 걸려버린 이 게하시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뭐로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너무너무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라는 사실은 훨씬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솔직하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솔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울산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다. 그 교회에서 아마 뭐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있어서 결국 오늘 설교도 못 하시고 기도원에 가 계시다고 연락이 왔던데 기도 부탁을 하신다고. 지금 홈페이지가 막혀져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봤는데 신앙생활을 30년씩 이렇게 그 글을 보니까 장로님이신 분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내가 교사로서 뭐 30년째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글들이 올라 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사람이 약해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진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돌봄보다 더 눈물을 흘리며 행한 사람한테 그분이 뭐 교회 재정을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단순히 본인들 기분 나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싶고 네가 내한테 잘 보이면 내가 네 임시를 준다는 그런 식의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일인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건 결국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설교를 저도 이곳에서 지금 8년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부메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진실하게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듣기 좋다고 맨날 여러분들 위로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막 이런 얘기 말고 진짜 바른 길, 좀 때로는 마음이 조금 따갑더라도 아프더라도 주사를 맞을 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 성도들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기 시작하면 결국 바르게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책임을 그 부메랑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소 때 갈등적 상황이 생기기 전에 진짜 진리로 바르게 열심히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교회 안에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이런 복음화 해주십시오. 또는 이런 걸 적을 때 한 영역이 새로 생겼어요. 뭐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의 분류에. 그러니까 마치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장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코로나 오면서 나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교회나 사람은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그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물 안으로 싹 가라앉아서 물을 흔들어 보니까 그 부유물들이 푹 이렇게 떠는 것처럼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저분이 다 신앙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흔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나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인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스트레스는 뭐냐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고 떨린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거든요. 하물며 저 같은 인생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처음에는 부족하더라도 주님 믿고 회복되어져서 주님만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건 그게 맞는 길이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서 세상 나라로 끝나는 일은 하나님 제 인생에 결단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경험하게 되는 수적이나 양적인 부흥을 통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시니까 보이면 아예 그런 걸 허락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달아나는 그런 사람이 될, 그러면 아예 하나님 그런 거는 내게 허락지 말아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저나 우리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나만의 나병이 그의 몸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한 가정은 남편이 직장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는데 기도하는데 다시 다른 직장을 얻게 되고, 우리 김홍숙 권사님도 이제 검사를 받는데 수치가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시고,
신고주 집사님도 참 이제 몇 개월 동안 정말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셔서 이제 회사를 이제 정리를 하는 폐업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또 지진 또 회복하는 계기 상황들을 열어가시고 어제 우리 신종학 집사님 뵈러 갔는데 신종학 집사님 너무 잘생기셔서 이랬더니 아직은 목에 이렇게 해서 말을 못 하시는데 저보고 신경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너무 잘생기셨다고 이러니까 웃으시면서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데 호전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는 불쌍한 인생을 위로하시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환경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비가 내리면 온 땅을 적셔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이 몸만 치료되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만 치료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내겐 우리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만과 계하시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붙들 때 진짜 소중한 것을 붙들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보내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문제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의 상황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더 온전한 회복까지 나가야 될 하나님 여정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 하나님은 우리의 삶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되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에, 이 더운 계절에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기도의 간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회복을 보는 놀라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주일헌금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까지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에 예배 때 뵙겠습니다.